물에 빠진 강아지를 건진 동자승, 쓰러져 가던 절에 돈벼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수사의 새벽은 소리로 시작되지 않았다. 소리의 부재, 즉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단청을 갉아먹는 빗소리도 풍경을 흔드는 바람소리도 멎은 그 순간의 정막. 그러나 그 정막은 평온이 아닌 폭풍 전야의 긴장감처럼 팽팽했다. 밤새 지리산을 삼킬 듯 울부짖던 하늘이 잠시 숨을 고르는 찰나였다. 그 찰나를 찢은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거기 멈추어라. 제발. 아직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그러나 절박함으로 쉬어버린 어린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대웅전을 등지고 성난 황토물을 토해내는 계곡을 향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발목을 간지리던 실개천은 간밤의 폭우로 거대한 용이 되어 산의 허리를 물어뜯고 있었다. 산의 온갖 잔해를 개걸스럽게 삼킨 계곡물은 금방이라도 사찰의 초입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그 위태로운 강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흙더미 위에 작은 동자승 하나가 서 있었다. 이제 겨우 7살 도담이었다. 잿빛 승복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재색을 잃었고 동그랗게 깎은 머리 위로는 식은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기가 흘러내렸다. 아이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오직 한 곳,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강물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다. 그곳엔 삶의 의지를 상징하듯 필사적으로 허우적대는 작은 갈색 덩어리가 있었다.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간간히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작은 머리통과 허공을 향해 내젓는 앞발뿐이었다.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소리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새끼 강아지였다. 도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의 머릿속에 없는 듯 했다. 그 작은 몸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풍덩 하는 소리마저 집어삼킨 강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동자승을 거친 물살 속으로 끌어당겼다. 도담아. 그때였다. 이른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원칙 스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연불이 아닌 비명이었다. 계율과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젊은 수좌의 눈에 비친 것은 거친 강물에 휩쓸려 점이 되어가는 어린 동자승의 모습이었다. 설이 빨갛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담이가 물에 빠졌다. 모두 나오시오. 원칙의 외침은 정적에 잠겨있던 유수사 전체를 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공양간에서 아침을 짓던 노산 노스님이 국자를 내팽개치고 뛰쳐나왔고 선방에서 좌선 중이던 스님들까지 놀라 뛰쳐나왔다. 순식간에 절마당은 발칵 뒤집혔다. 아이고 저런. 저걸 어쩐단 말이냐. 가장 먼저 강가에 다다른 노산 노스님은 눈앞의 광경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작은 몸으로 거센 물살과 사투를 벌이는 도담의 모습이 아득하게 보였다. 금방이라도 강물이 아이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젊은 스님 몇몇이 무작정 물에 뛰어들려 하자 뒤따라온 원칙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섣불리 들어가지 마라. 저 물살에 휘말리면 자네들마저 위험하다. 밧줄을 가져오라. 허둥지둥 밧줄을 찾으러 뛰어가는 스님,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도담의 이름을 부르는 스님, 참아 보지 못하고 부처님만을 외는 스님. 아수라장이 된 강가에서 그러나 정작 그 원인이 된 도담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아이는 물살의 흐름에 억지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물살에 몸을 맡기듯 비스듬히 헤엄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강아지와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마치 평생을 물속에서 살아온 물고기처럼. 그것은 7살 아이의 몸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본능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움직임이었다. 숨이 막혀도 괜찮다. 팔이 아파도 괜찮다. 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도담의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거친 흙탕물이 입과 코로 들이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드디어 손끝에 강아지의 축축하고 부드러운 털이 닿았다. 도담은 놓치지 않고 강아지의 몸통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가 가늘게 떨려왔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나직이 은졸인 도담은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강가로 헤엄쳐 나갔다. 스님들이 던져준 밧줄이 근처에 떨어졌지만 도담은 강아지를 아는 팔을 놓을 수 없어 그저 외면했다.
아이는 오롯이 제 힘만으로 강가에 다다랐다. 도담아. 원칙 스님이 달려와 비틀거리며 무트로 올라서는 도담을 부축했다. 도담은 흠뻑 젖은 잿빛 승복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 품에 안긴 갈색 강아지는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내 이놈 도담아. 이게 무슨 짓이냐? 목숨이 10개라도 되느냐? 만약 내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원칙의 호통은 걱정이 극에 달해 터져나온 외침이었다. 하지만 도담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이의 모든 신경은 품 안의 작은 생명에게 쏠려 있었다. 도담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고 그 작은 가슴에 자신의 귀를 가져다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을 쉬지 않았다. 그 순간 도담은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행동을 했다. 작은 두 손을 겹쳐 강아지의 가슴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리고는 강아지의 코와 입에 자신의 작은 입을 맞추고 숨을 불어넣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어린 것이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포기해야 하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였다. 콜록. 강아지가 기침과 함께 입으로 물을 왈칵 토해냈다. 그러고는 가늘게 눈을 뜨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살아난 것이다. 아! 그제야 도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아이는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노산 노스님이 달려와 두꺼운 담요로 도담의 몸을 감쌌다. 아이고 내 새끼. 무서웠지. 고생했다. 장하다 우리 도담이. 노스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도 도담의 시선은 오직 강아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정신을 차린 강아지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다시 자신을 구해준 작은 동자승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도담은 그런 강아지를 꼭 안아주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반쪽을 되찾은 사람처럼. 그때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유수사의 주지 무심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소란스럽던 강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도담아. 도담이 고개를 들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은 무섭도록 평온했다. 기뻐하는 기색도 화가 난 기색도 읽을 수 없었다. 어찌하여 너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저 미물 하나에 이리 무모한 행동을 하였느냐. 질책이었지만 목소리에는 가시가 없었다. 도담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젖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주지 스님 앞으로 걸어가 꿇어앉았다. 아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맑은 눈으로 주지 스님을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스님, 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이 어찌 저 작은 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순간 스님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제 눈에는 어제까지 저를 비추던 달도 스님들의 독경 소리도 산의 고요함도 모두 함께 떠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이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저 작은 숨결 하나를 건지지 못한다면 유수사의 모든 것이 함께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건진 것은 저 강아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도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세상의 이치를 논하는 수행자의 목소리처럼 담담했다. 제가 거두겠습니다. 제 밥을 나누어 먹이고 제 잠자리를 나누어 재우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담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품에 안긴 강아지도 운명을 예감한 듯 작은 몸을 더욱 웅크렸다. 원칙을 중시하는 원칙 스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찰나 무심주지 스님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주지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흙탕물 범벅이 된 어린 동자승과 그 품에 안긴 더 작은 생명체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7년 전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이 절의 일주문 앞에 버려졌던 그 비 내리던 새벽을 떠올렸다. 아이의 얼굴 위로 그날의 아기가 겹쳐 보였다. 긴 침묵 끝에 주지 스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살아있는 것을 거두는 것은 자비의 시작이다. 허나 그 연에 얽매여 마음을 잃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느니라. 알 듯 모를 듯한 화두였다.
도담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겠느냐? 허락이었다. 도담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결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강가에서 건져 올린 것은 흩어져 있던 세상의 모든 인연이 매듭지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7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대답에 원경 주지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대웅전으로 사라질 때까지 강가의 스님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흠뻑 젖은 작은 동자승 도담과 그 품에 안겨 가늘게 몸을 떠는 새끼 강아지 결. 그렇게 지리산 깊은 골 유수사의 새로운 인연의 매듭이 단단히 묶이고 있었다. 그 작은 매듭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운명의 옷을 짜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도담의 방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아이는 젖은 몸을 닦을 생각도 않고 우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결의 몸부터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흙탕물과 공포로 뒤엉켰던 작은 몸은 도담의 다정한 손길 아래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털 하나하나를 말려주고 자신의 낡은 목침 옆에 두툼한 방석을 깔아 눕혀주었다. 그 모든 과정에 아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충만한 기쁨이 감돌았다.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다. 무섭지 않아. 도담은 제 이부자락을 끌어다 강아지의 몸에 덮어주며 속삭였다. 결은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아이의 손바닥에 제 작은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방 안에는 갓 지은 밥처럼 따스하고 순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방문 밖 공기는 사뭇 달랐다. 무심 주지스님의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살아있는 동물을, 그것도 개를 절 안에서 기른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특히 개유를 생명처럼 여기는 원칙 스님의 얼굴은 내내 굳어 있었다. 저녁 공양이 끝난 후 주지 스님의 처소인 무설전에서 원칙은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주지 스님, 아무리 도담의 청이 간절했다 한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사찰은 청정해야 할 수행 도량입니다. 어찌 짐승을 들여 그 근본을 흐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수행자의 강직함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몇 해 전 한 보살이 몰래 데려온 고양이 때문에 절 전체에 벼룩이 들끓고 그로 인해 스님들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에게 정결과 규율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다. 무심 주지 스님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할 뿐 즉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원칙은 더욱 초조해졌다.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좋은 주인을 찾아보내는 것이. 원칙아. 나직한 부름에 원칙의 말이 끊겼다. 주지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빛 앞에 원칙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 강아지가 짐승이라면 저작거리에서 어깨를 부딛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저 산의 새와 풀벌레는 무엇인가. 또한 7년 전 일주문 앞에서 울고 있던 저 도담은 또 무엇이었는가.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설전 전체를 울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법이다. 물살에 휩쓸려온 저 작은 목숨 또한 이 산사의 인연이니 굳이 사람의 뜻으로 그 연을 끊으려 하지 마라. 그저 지켜보게. 저 작은 인연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지 스님의 말은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원칙은 묵직한 마음으로 처소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도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빛이 유난히 거슬렸다. 저 작은 불빛이 거대한 유수사의 법도를 흔드는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반면 노산 노스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밤늦게 아무도 몰래 공양간에서 찐 고구마 하나를 품에 숨겨 도담의 방을 찾았다. 도담아, 자느냐? 작은 목소리에 문이 살며시 열리고 도담의 동그란 머리가 쏙 튀어나왔다. 노스님 쉬. 원칙 스님께 들키면 아니 됩니다. 자, 이거. 그 녀석 먹이거라. 아직 어려 밥만 먹으면 목이 멜 게다. 노산 노스님이 품에서 꺼낸 따끈한 고구마를 건네자 도담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었다. 노스님은 방 안을 빼꼼 들여다보았다.
도담의 방석을 차지하고 잠든 결의 모습이 보였다. 곤히 잠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기였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저 녀석이 온 뒤로 절 마당의 공기마저 따뜻해진 것 같구나. 노스님은 도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렇게 유수사의 밤은 각기 다른 상념 속에서 깊어갔다. 며칠 뒤 절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잘 나가는 건축가라는 서윤이었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과 숨막히는 경쟁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으로 템플스테이를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값비싼 아웃도어 의류와 최신 스마트 기기로 무장했지만 공허한 눈빛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최근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제 건축 공모전에서 낙선한 뒤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윤은 절에서의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유수사는 비효율과 비논리의 집합체였다. 동선은 불편했고 건물들은 실용성 없이 낡기만 했다. 스님들의 말은 고리타분한 잔소리로만 들렸다. 새벽 예불은 고역이었고 소박한 채식 위주의 식단은 입에 맞지 않았다. 그저 빨리 정해진 시간이 지나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법당 처마 밑에 멍하니 앉아있던 서윤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작은 동자승이 강아지와 함께 마당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었다. 서윤은 무심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절 뒤편의 작은 텃밭이었다. 도담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땅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러고는 나뭇잎에 쌓은 결의 배설물을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흙으로 덮어주었다. 결아, 이게 뭔지 아니? 낑낑. 이건 그냥 똥이 아니야. 이건 거름이란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모두가 피하지만 사실은 저기 저 채소들을 자라게 하고 예쁜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지. 도담은 흙 묻은 손을 툭툭 털며 말을 이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나 아픔도 이와 같단다. 모두들 외면하고 버리려고만 하지만 잘 보듬어 땅에 묻어주면 언젠가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 아픈 마음이 생겨도 너무 미워하지 마. 그게 널 더 단단하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 7살 아이가 강아지에게 건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실패와 상처, 우울한 감정들을 어떻게든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만 발버둥 쳐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을 저 작은 아이가 정확히 꿰뚫어보고 위로하는 것만 같았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애써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쌓아왔던 모든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윤의 울음소리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도담은 보채지도 자리를 뜨지도 않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아이의 그 침묵은 어설픈 100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결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서윤의 손등 위로 따뜻하고 축축한 혀를 가져다 댔다. 마치 괜찮아, 다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 작은 온기에 서윤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동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울음을 그친 서윤이 퉁퉁 부은 눈으로 도담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였다. 도담은 그제야 배시시 웃으며 답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살님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뿐인걸요. 보살님이라는 낯선 호칭과 아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말에 서윤은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도시에서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보살이라 불려본 적은 없었다. 그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전사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서윤은 변했다. 더 이상 템플스테이 일정을 귀찮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새벽 예불에 참석했고 공양 시간에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도담과 결의 뒤를 따랐다. 그녀에게는 그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어떤 경전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한편 원칙 스님은 여전히 도담과 결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수행 중에 틈만 나면 결을 돌보는 도담의 모습은 그의 눈에 수행태만으로 보였다. 하루는 도담이 법당 앞에서 좌선을 하다 꾸벅 조는 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도담아, 지금 무엇 하는 게냐? 수행 중에 딴짓을 하다니. 도담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맑은 눈동자가 원칙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스님, 저는 지금 결과 함께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어라? 강아지와 법문을 들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원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네, 스님. 방금 풍경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하셨는데 결이 꾸벅 조는 것을 보니 고요함 속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호통 소리는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죽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어찌 강아지의 몸짓이라고 법문이 아닐 리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원칙은 할 말을 잃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궤변에 넘어간 듯한 기분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망아지 같은 녀석 하고 혀를 차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이 슬며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정말 도담의 말처럼 결의 등장이 산사에 보이지 않는 법문을 설하는 듯 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것은 대웅전 앞마당의 오래된 보리수나무였다. 수십 년 전 한 신도가 기증한 뒤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몇 해째 시들시들 말라가던 나무였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죽은 나무나 다름없다고 여겨지던 터였다. 그런데 도담과 결이 매일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낮잠을 자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저것 좀 보시오. 아침 울력을 하던 한 스님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던 보리수나무의 가지 끝에 거짓말처럼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 있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십 개의 연두빛 생명이 가지마다 총총이 맺혀 있었다. 죽었던 나무가 되살아난 것이다. 스님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나무 주위로 몰려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순을 만져보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무 아래 아무것도 모른 채 결의 털을 비껴주고 있는 도담에게로 향했다. 그 모습이 마치 시따르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순간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서유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건축가인 그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마도 나무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과 영양 부족으로 휴면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내린 폭우와 도담이 결에 배설물을 묻어준 텃밭의 흙이 어떤 식으로든 나무 뿌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서유는 자신의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경이로움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생명의 힘을 목격하는 듯한 감동이었다. 도담과 결이 가져온 생명의 기운이 정말로 죽어가던 나무를 깨운 것은 아닐까. 그 무렵부터 서유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의 마천루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유수사의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 비바람에 깎인 대웅전의 기둥,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와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잠든 작은 동자승과 강아지의 모습을. 그녀의 스케치에는 차가운 직선과 완벽한 구도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곡선과 생명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누마루에 나란히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서윤이 물었다. 도담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도담은 결의 배를 긁어주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다. 열심히 산다는 게 뭔데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는데요? 저 구름 너머에 있어요? 아니면 저 산꼭대기에 있어요?
도담의 순진한 질문에 서유는 말문이 막혔다. 단 한 번도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면 언젠가 행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막연히 믿었을 뿐이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래요. 지금 제 옆에 결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보살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행복이래요. 노산 노스님이 그랬어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자신은 늘 여기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아이의 말을 통해 서윤은 처음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도담과 결이 가져온 변화의 바람은 서윤에게만 분 것이 아니었다. 유수사 전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심지어 가장 완고했던 원칙 스님조차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몰래 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그 무한할 것 같던 행복의 정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련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 결이 가져온 기적의 크기만큼 거대하고 혹독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이 돌아온 후 유수사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깃들었다. 녀석은 아직 온전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해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다. 그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산사 전체의 소중한 보물인 양 모두가 숨을 죽여 그 평온을 지켜주었다. 가장 달라진 것은 도담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결의 곁에 매달려 조바심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마당을 쓸고 경전을 읽었다. 그러다 틈이 나면 결의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잠이 들거나 나직한 목소리로 법화경을 읽어주곤 했다. 그 모습은 애착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평온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마치 결의 생명력을 믿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는 늙은 나무의 자세와도 같았다. 사찰 공동체 전체가 결을 돌보는 일에 나섰다. 노산 노스님은 매일 아침 영양가 높은 쌀과 채소를 푹 고아 결만을 위한 특별한 죽을 쑤었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나온 죽은 그 어떤 보약보다 결의 기력을 빠르게 회복시켰다. 템플스테이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서유는 도시에서 익힌 지식을 10분 활용했다. 인터넷으로 강아지의 회복에 좋은 음식과 마사지 방법을 검색해 스님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절의 손님이 아니었다. 이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았던 만큼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도담아, 대단하다.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어느 날 오후 결에게 약을 먹인 후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 밤 병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의 평안을 빌던 도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도담은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는 결의 등을 쓸어주며 담담히 답했다. 제가 결을 놓아주자 세상이 결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 손에 든 것을 비워야 더 크고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의 말에 서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성공, 인정, 사랑. 그 모든 것을 꽉 움켜쥐려 발버둥 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던 지난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그녀는 도시의 그 어떤 현자에게서도 아닌 이 작은 동자승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결이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녀석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기운이 없는가 싶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애써 쑤어준 죽을 마다하고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린 채 나오려 하지 않았다. 간간히 낑낑거리는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저몄다. 왜 그럴까? 이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노산 노스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서유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스님들은 모두 결의 주변을 맴돌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의 불안은 고스란히 도담에게 전해졌다. 아이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이면 잠든 결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가만히 숨소리를 확인하곤 했다.
그 작은 어깨에 다시금 무거운 짐이 지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그날 저녁이었다. 며칠째 계속되던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저녁 공양을 마친 후였다. 도담과 함께 마당을 산책하던 결이 갑자기 깽 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축 늘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아. 도담의 절규가 고요한 산사의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이의 외침 끝에 차갑고 거대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며칠 전 그 폭풍 후 치던 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도담의 절규는 평화롭던 산사의 저녁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나온 것은 누마루에서 서윤과 차를 마시고 있던 노산 노스님이었다. 도담아, 무슨 일이냐? 마당으로 뛰어나온 노스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결과 그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오열하는 도담의 모습이었다. 뒤따라온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며칠간 보아왔던 아이답지 않게 의연하고 평온하던 도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곳에는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7살 어린아이가 있을 뿐이었다. 결아, 결아. 눈 좀 떠봐. 제발. 도담은 필사적으로 결의 작은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강아지는 축 늘어진 소민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늘게 내쉬는 숨만이 그 작은 생명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어서 방으로 옮겨야 한다. 노산 노스님이 다급하게 외치며 결을 안아들었다. 도담과 서윤 그리고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다른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도담의 작은 방은 결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도담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결의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희끗한 자국만 남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서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스님들을 보다 못해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동물병원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이곳은 지리산 깊은 산속. 가장 가까운 읍내의 동물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24시간 진료를 하는 곳은 좋기 1시간은 차를 몰고 나가야 하는 시내에나 있었다. 게다가 창밖은 아까보다 훨씬 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지는 장대비는 당장이라도 산사태를 일으킬 기세였다. 이 밤에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길이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한 젊은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절망적인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그리고 꺼져가는 작은 생명 앞에서 모두가 무력했다. 그때 조용히 뒷짐을 지고 상황을 지켜보던 무심주지 스님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스님들이 길을 터주었다. 주지 스님은 결의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그 작은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도담아. 나직한 부름에 도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저 아이에게 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 인연이란 만남과 헤어짐을 모두 품고 있는 이름이다. 모든 생명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으니 우리는 그저 머무는 동안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는 것뿐이다. 손님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면 슬퍼하기보다 평안히 가기를 빌어주는 것이 남은 자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잔인한 현실에 대한 암시이기도 했다. 도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처음으로 주지스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싫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결은 손님이 아닙니다. 제 가족입니다. 아직 떠날 때가 아닙니다. 아이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부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보리수나무를 살리시고 아픈 사람 마음도 고쳐주시면서 왜 제 결이는 아프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비라는 것이 이토록 가혹한 것입니까? 그것은 7살 아이의 절규이자 부처를 향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방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망설이고 있던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보살님, 제가 차로 시내 병원까지 데려가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노산 노스님이 만류했지만 서윤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의 눈에는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데려다 줄게요, 도담아. 결이는 괜찮을 거야. 서윤이 도담의 어깨를 잡았다. 도담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보았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결을 감싸고 있던 담요를 여몄다. 자신도 함께 가겠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무심 주지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자국과 그 안에 담긴 꺾이지 않는 생명의 의지를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이었다. 서윤의 SUV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밝혔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척의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도담은 뒷좌석에 앉아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결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결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조금만 참아. 응? 제발. 애원이었고 간절한 약속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이며 거대한 나무들을 괴물처럼 비췄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서윤은 온 신경을 곤두세워 운전대를 꽉 잡았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길.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태운 한 대의 차는 그렇게 위태로운 희망을 싣고 세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빗줄기를 뚫고 차는 기적처럼 산길을 벗어나 도시의 불빛 속으로 들어섰다. 24시 동물 의료센터라는 환한 간판이 보였을 때 서윤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차가 멈추자마자 도담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결을 안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병원 내부는 전쟁터 같았다. 늦은 밤에 사연을 가진 아픈 동물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가득했다. 링거를 꽂은 채 끙끙 앓는 늙은 개,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는 고양이, 불안한 듯 울어대는 사람들. 산사의 고요함과는 너무나 다른 생과 사의 경계에서 터져나오는 날것의 고통과 불안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갑자기 뛰어들어온 잿빛 승복의 어린아이와 그 품에 안긴 강아지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쏠렸다. 곧이어 달려온 의료진이 도담의 품에서 결을 받아들고는 응급처치실로 사라졌다.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도담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의 품을 떠난 결의 온기가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수의사가 나와 도담과 서윤을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서윤이 대답하려 하자 도담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다. 접니다. 제가 결의 보호자입니다. 수의사는 어린 동자승의 모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직업적인 무표정으로 돌아와 차트를 넘겼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성 파보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염병인데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심장도 약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서윤은 아하는 작은 탄식을 내뱉었지만 도담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살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봐야죠. 집중치료실에서 항바이러스 처치와 수행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리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상 비용만 해도 이 정도는.
그가 내민 예상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서윤의 눈을 의심케 했다. 템플스테이 비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웬만한 직장인의 한두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노 회장이 희사한 보시금은 아직 절에 있었고 서윤이 당장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돈. 속세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를 떠올리고 이 상황에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울질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을 도담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서윤의 갈등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그녀의 옷소매를 잡았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도담은 수의사에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다시 응급실 문 앞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도담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일단 돈은 내가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보살님. 돈으로 살릴 수 없는 목숨이라면 마음으로라도 살려야지요.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나직이 연부를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란스러운 대기실의 한 구석, 잿빛 승복의 작은 아이가 올리는 기도는 너무나 이질적이면서도 성스러운 풍경이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아이의 너무나도 간절하고 청아한 기도 소리에 점차 조용해졌다. 날카롭게 울던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초조하게 서성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이의 기도는 소음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공간을 정화하는 맑은 샘물 같았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아이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옆에서 강아지의 수술을 기다리던 한 아주머니는 따뜻한 음료수 캔을 서윤의 손에 쥐어주며 아이가 꼭 회복될 거예요 하고 속삭였다. 차갑고 이기적이라 생각했던 도시의 한복판에서 도담의 순수한 마음이 일으킨 작은 파문은 이름 모를 타인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선의를 깨우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기도를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도담에게 다가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유감이지만 치료 중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는 있지만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만 보내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순간 병원 대기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도담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게 닫힌 응급실 문만 바라보았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스님들과 서윤의 마음이 그 무엇도 이 차가운 문을 넘지 못했다. 결의 생명이 바로 저 문 너머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수의사의 말이 도담의 작은 우주를 산산조각 냈다. 기도가 닿지 않았다. 자비는 없었다. 부처는 끝까지 침묵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토록 의연하던 눈동자가 검고 텅 빈 구멍처럼 변해버렸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완전한 공허와 절망의 빛이었다. 도담아, 정신 차려. 도담아. 서윤이 흔들어 깨웠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 얼마나 가혹한 시련인가. 도담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결을 처음 만났던 강가, 함께 밥을 나눠 먹던 공양 시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던 평화로운 오후. 그 모든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헤집는 듯 했다. 지켜주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아이의 작은 몸을 바위처럼 짓눌렀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걸까? 결을 내 곁에 두려는 내 마음이 저 아이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그때 아이의 뇌리에 무심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인연이란 만남과 헤어짐을 모두 품고 있는 이름이라. 그 연에 얽매여 마음을 잃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느니라. 자신이 했던 말도 떠올랐다. 서윤에게 슬픔과 아픔은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된다고. 지금 자신은 그 걸음 더미의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숨막히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도담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기도는 결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였다. 그것은 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결을 잃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기도였다. 결의 고통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슬픔만을 보듬어 달라는 이기적인 애원이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임을 아이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깨달았다. 도담은 천천히 응급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차가운 문에 자신의 작은 이마를 기댔다. 아이는 다시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직 마음으로 온 우주를 향해 자신의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결아, 내 목소리 들리니? 아프지 마라. 더 이상 힘들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와줘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만약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라면 이제 나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놓아줄게. 무서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렴. 부처님 곁으로 가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 부디 평안하여라. 그것은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였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슬픔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발로였다. 도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 차가운 병원 바닥으로 떨어졌다. 똑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컥 마이너스 하고 응급실 문이 열렸다. 아까 그 수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의 혼란에 가까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멍하니 도담과 서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분명히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 세동기에도 반응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는 자신의 직업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주 약하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도담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지도 웃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평온한 눈으로 문 너머의 결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사를 초월한 자의 고요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한 순수한 영혼이 피워낸 거룩한 기적의 꽃이었다. 새벽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비에 젖은 세상은 더없이 깨끗하고 상쾌했다. 서윤의 차는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마주하며 산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작은 이동장에 담겨 곤히 잠든 결이 있었다. 녀석의 몸에는 여러 개의 링거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그 옆에 앉은 도담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버린 듯 했다. 여전히 작은 동자승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은 거대한 산과 강을 품은 듯 깊고 넓어져 있었다. 차가 절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밤새 뜬 눈으로 그들을 기다렸을 스님들이 모두 마당에 나와 있었다. 노산 노스님은 달려와 서윤과 도담을 부축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다른 스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들 가장 뒤편에 무심주지 스님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밤새 시련을 겪고 돌아온 어린 수행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도담이 마주했던 죽음의 공포, 이기적인 집착,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자비의 깨달음까지. 주지 스님은 도담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더없이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인정과 격려의 표시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가장 큰 시련의 밤을 통과한 산사에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진 인연의 향기가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기적 같은 하룻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용한 물결이 되어 산사 밖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시작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혼잣말이었다. 그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날 밤의 일을 무용담처럼 털어놓았다.
심장이 멎었던 강아지가 살아나고 그 중심에 잿빛 승복을 입은 어린 동자승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는 이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또 다른 물결은 서윤에게서 비롯되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녀가 걱정하는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도담과 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전화기 너머의 가족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다시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옮겼다.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부풀려지고 각색되었다. 지리산 깊은 산속절에 영험한 강아지가 있는데 죽어가던 나무를 살리고 거액의 보시금을 불러왔다더라. 어린 동자승이 신통력을 부려 죽었던 강아지를 살려냈다더라. 그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병이 낫고 로또에 당첨된다는 말도 있어. 이야기는 본질을 잃고 세속적인 욕망이 덧씌워진 흥미로운 가십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닿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도시의 후미진 단칸방.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내 강만호가 있었다. 그는 본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올라앉으며 술과 도박에 빠져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결은 그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하고 확임의 강가에 내다버린 수많은 강아지 중 하나였다. 그에게 생명은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일 뿐이었다. 그날도 만호는 허름한 선술집에서 외상술을 마시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글쎄, 그 절에 복덩이 강아지가 나타났다지 않나. 주인한테 엄청난 돈벼락을 안겨준대. 그게 정말이야? 생긴 건 어떻게 생겼는데? 갈색 털에 아주 작고 볼품없게 생겼다던데. 순간 만호의 흐리멍덩했던 눈이 번쩍 뜨였다. 갈색 털의 작은 강아지. 며칠 전 자신이 확임에 내다버렸던 그 강아지와 너무나 흡사했다. 만호의 머릿속에서 탐욕의 주파날이 빠르게 튕겨졌다. 내다버린 강아지가 복덩이가 됐다고. 그렇다면 그건 원래 내 것이었잖아. 내 복을 저 중놈들이 가로챈 거다. 그는 술값을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면서도 그의 눈은 목적지를 찾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소문 속의 그 산사 유수사였다. 며칠 후 원칙 스님이 절로 돌아왔다. 속세에 계신 노모의 병세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속세의 근심을 한시름 놓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한결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절에 들어서자마자 결의 소식부터 물었다. 그리고 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결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고생했다, 이 녀석. 원칙은 처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결은 그런 그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사찰의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일주문 밖에서 이 평화로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칠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시오. 이 절에 4개를 훔쳐간 도둑놈이 있다는데 당장 나와보시오. 고요하던 산사의 공기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스님들의 시선이 모두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루한 행색의 탐욕과 술기운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한 낯선 사내 강만호가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잘 닦인 비단에 떨어진 먹물 방울처럼 산사의 모든 조화를 순식간에 깨뜨려 버렸다. 만호의 등장은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스님들은 모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나선 것은 원칙 스님이었다. 그는 며칠 전과는 완연히 다른 고요하지만 단호한 기세로 만호의 앞을 막아섰다. 행자님은 뉘신데 청정도량에 와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허 행자. 지나가던 개가 웃겠소. 나는 이 절에 4개를 찾으러 온 주인이오. 당신들이 훔쳐간 내 복덩이 점박이를 내놓으란 말이오. 만호는 잊지도 않은 점박이라는 이름을 둘러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이 깨져 잘 보이지도 않는 갈색 강아지 사진을 들이밀었다. 보시오, 이게 증거요. 이 녀석이 바로 4개란 말이오. 그의 억지 주장에 서윤이 나섰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침착하게 대응했다.
주인이라면 강아지 동물 등록은 하셨나요? 예방접종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라도 있으신지요? 뭐요? 시골에서 개 키우는데 누가 그런 걸 일일이 한단 말이오. 만호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의 반응은 스스로가 가짜 주인임을 실토하는 꼴이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도담이 마루 끝에 섰다. 결은 도담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낯선 이의 등장에 불안한 듯 가르랑거렸다. 만호의 눈이 결을 발견하자 탐욕으로 번뜩였다. 저 녀석이로구나. 내 점박이. 이리 오너라. 만호는 과장된 몸짓으로 결을 불렀다. 하지만 결은 그의 부름에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출 뿐 도담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도담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만호를 두려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사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는 당신이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만호는 저도 모르게 그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원칙 스님이 그런 만호를 추궁했다. 이 강아지는 며칠 전 물에 빠져 죽어가던 것을 도담이가 목숨을 걸고 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라면 어찌하여 이 어린 것이 그리 위급한 지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잃어버렸소.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만호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됐고. 소문 다 들었소. 이놈이 복덩이라며? 남의 복을 가로채는 게 중들이 할 짓이오? 이건 엄연한 절도요.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오. 경찰이라는 말에 스님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한들 세속의 법은 복잡하고 야박했다. 만약 만호가 끈질기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일이 성가시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때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심 주지스님이 처소에서 나와 그들 앞에 섰다. 시끄럽다. 주지스님의 한마디에 만호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주지스님은 만호를 적대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행자님, 잠시 저와 차나 한잔 하시지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만식은 물론이고 다른 스님들까지 어리둥절했다. 주지 스님은 만호를 자신의 처소인 무설전으로 이끌었다. 만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지 스님을 따라 들어갔다. 주지 스님은 말없이 차를 우려내 만호에게 건넸다. 어디서 오셨소? 삶이 많이 고단하신 게지요. 주지 스님의 나직한 말에 만호의 방어적인 태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자신이 사기치러 온 절의 늙은 스님에게서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망한 이야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이야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 주지 스님은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만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주지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복이라는 것은 곁에 둔다고 해서 내 것이 되고 빼앗긴다고 해서 남의 것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지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강아지가 행자님 곁에 있었을 때는 그저 떠돌이 개였지만 이곳에 와서는 모두의 마음을 보듬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아지가 복덩이라서가 아니라 저 어린 도담이가 온 마음을 다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행자님께서 저 아이를 데려가신다 한들 행자님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 아이는 다시 길가의 떠돌이 개로 돌아갈 뿐입니다. 주지 스님의 말은 만호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허나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한번 물어는 보아야겠지요. 주지 스님이 방문을 열자 밖에는 모든 스님들과 서윤 그리고 도담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그들을 향해 말했다. 저 아이에게 직접 선택하게 합시다. 진정한 인연의 끈은 그 어떤 소유권보다 강한 법이니. 마당 한가운데 만호와 도담이 조금 거리를 두고 섰다. 노산 노스님이 조심스럽게 결을 그들 사이의 땅에 내려놓았다. 자, 전박아. 이리 오너라. 어서 아빠한테 와야지.
만호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손뼉을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조급함과 욕심이 묻어나왔다. 반면 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밤 병원에서 깨달았던 진정한 내려놓음의 자세였다. 결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고는 만호를 한번 쳐다보았다. 만호의 얼굴에 기대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결은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직은 조금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도담에게로 향했다. 마침내 도담의 발치에 다다른 결은 아이의 다리에 제 머리를 부볐다. 그 모습은 너무나 명백한 선택이었다. 만호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이건 무효야. 저 꼬마 중놈이 개를 홀린 게 틀림없어.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내 개다. 저 개는 내 것이란 말이다. 법대로 하자. 내가 경찰을 부르든 구청에 민원을 넣든 해서 반드시 되찾고 말 테다. 두고 보시오. 만호는 악에 바친 고함을 남기고는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짐승처럼 초라했다. 사찰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지만 이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만호의 마지막 협박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세속의 법이 그들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산사를 뒤덮기 시작했다. 만호의 협박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며칠 뒤 절에는 읍내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관 2명이 찾아왔다. 유기동물 소유권 분쟁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경찰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지 스님과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호의 주장을 전했다. 저쪽에서는 강아지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목격자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법은 자비나 인연을 따지지 않았다. 그저 등록된 소유권과 증거만을 기준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서유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지만 답변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만호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최악의 경우 결을 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사찰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칙 스님은 세속의 법이 부처님의 법보다 위에 설 수는 없다. 며 분개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스님들은 모두 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도담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아이는 그저 이전과 똑같이 결을 돌보고 수행에 정진할 뿐이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무심 주지스님이 도담을 불렀다.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도담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결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아저씨가 결을 데려가도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 분명해서 그 마음이 아플까봐 두렵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주지스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도담은 이미 자신과 결의 관계를 넘어 갈등의 원인이 된 만호의 고통까지 헤아리고 있었다. 스님, 저 아저씨는 강아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저 아저씨가 길을 찾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담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단단했다. 주지스님은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깊은 침묵 끝에 자신의 처소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예전 노회장이 보시했던 돈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마음의 빚을 갚아주려 합니다. 저 아저씨는 세상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서 저리 아픈 마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주지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봉투를 도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어린 제자의 지혜에 대한 스승의 온전한 신뢰였다. 다음 날 도담은 서윤에게 부탁했다. 만호가 사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서윤은 도담의 의도를 눈치채고 극구 말렸다.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아이 혼자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도담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서윤은 만호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를 동네 어귀까지만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다.
만호의 집은 햇볕도 들지 않는 축축한 반지하였다. 문을 두드리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도담을 본 만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염장 지르러 왔냐? 당장 꺼져. 도담은 그의 삿대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온갖 쓰레기와 술병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형상화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터였다. 아저씨. 도담은 만호의 앞에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 아저씨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다. 도담은 품에서 주지스님이 주신 봉투를 꺼내 만호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냐? 이것은 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도담은 또박또박 말했다. 결이가 아저씨께 드리는 거래요. 이걸로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는 길 잃지 말고 진짜 행복을 찾으라고요. 결을 버려서 생긴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로 갚고 이제 훌훌 털어버리라고요. 만호는 봉투와 도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아이에게서 상상도 못할 자비를 받고 있었다. 그의 거칠고 단단했던 마음의 껍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왜 나 같은 놈한테?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누구든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다시 찾으면 돼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만호는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자신의 비참한 삶과 어리석었던 탐욕, 그리고 버려졌던 작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도담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든 만호는 도담 앞에 봉투를 다시 밀어놓았다. 필요 없다.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아니요, 받으셔야 합니다. 도담은 단호했다. 그는 만호의 손에 봉투를 다시 쥐어주었다. 이 돈의 무게보다 이 돈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결이가 아저씨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만호는 봉투를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도담을 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탐욕과 분노로 번들거리지 않았다. 깊은 회한과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강아지 결이 너랑 있는 게 맞다. 내가 진짜 가족이야. 잘 키워줘라. 그리고 고맙다. 마침내 만호는 결을 온전히 놓아주었다. 도담이 자신을 놓아줌으로써 결을 살렸듯 만호는 도담이 내민 자비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것이다. 도담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그곳을 나왔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이 아이의 작은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도담은 법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었다. 자비로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모든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했다. 이제 결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산사의 가족이 되었다. 만식이 떠나간 뒤 산사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다. 더 이상 결의 거취를 걱정하는 이는 없었고 결 또한 더없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절마당을 뛰놀았다. 그 작은 생명은 이제 사찰의 근심거리가 아닌 움직이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무성한 여름의 절정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었다. 절마당의 보리수 나무는 이제 누가 보아도 죽어가던 나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짙고 무성한 그늘을 드리웠다. 인연이 가져온 복은 이제 돈이나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 속에 스며든 작은 변화들이었다. 늘 엄격하고 날카로웠던 원칙 스님은 이제 절에서 가장 먼저 결의 밥그릇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율법의 무게는 옅어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교감하는 자의 온화함이 피어났다.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도시로 돌아갔던 서유는 주말마다 절을 찾았다. 그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유기동물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는 절에 올 때마다 결을 위한 건강한 간식과 장난감을 한 알음 가져왔고 도담과 함께 누마루에 앉아 자신의 변화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만호에게서 들려왔다. 어느 가을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다. 초췌하고 남루했던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만호였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스님들 앞에 섰다. 지난날 제가 저지른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도담이 쥐어준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술과 도박을 끊고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다. 이 돈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더 소중히 여기라던 그 말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주었다고 했다. 아직은 작고 초라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가장 좋은 과일을 사왔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고 스님들과 그리고 결의에게도 맛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눈에는 진실한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원경 주지스님은 그의 과일을 받아 부처님 전에 올리게 하고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 밥을 다 먹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자의 단단한 존엄성이 느껴졌다. 도담이 뿌렸던 자비의 씨앗이 가장 척박했던 땅에서 마침내 희망의 싹을 틔운 것이다. 도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그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였으며 서유는 친누나 같았다. 그리고 결은 가장 가까운 형제이자 도반이었다. 아이는 그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지혜와 자비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이제는 무심주지 스님조차 가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했다. 세월이 흘러 도담이 14살이 되던 해 맑은 가을날이었다. 도담과 주지스님은 대웅전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앞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장성한 개가 된 결은 그들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도담아, 네 스님.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주지스님의 질문에 도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잠든 결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저는 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라니? 네.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시든 꽃을 피어나게 하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비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리는 비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의 마음속 아픈 상처와 슬픔 속에서 시작되는 그런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사미승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무심 주지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동그란 머리를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제자의 그릇이 이미 스승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음을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주지스님은 도담을 다시 무설전으로 불렀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담아,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주지스님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7년 전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나는 내게서 깊은 인연의 결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데려온 강아지에게도 같은 이름을 허락했던 것이다. 도담은 조용히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평생을 무심을 화두로 삼고 살아왔다. 마음을 비우고 인연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지. 하지만 나에게도 끝내놓지 못한 연이 하나 있었다. 주지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속세에 몸이 약한 누이가 하나 있었다. 삶이 고단하여 갓 낳은 제 자식을 품에 안고 나를 찾아왔더구나. 자기는 곧 죽을 몸이니 이 아이만이라도 거두어 달라며. 도담은 숨을 삼켰다. 나는 사찰의 법도와 주지라는 직책 때문에 차마 그 아이를 내 조카라 밝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새벽 일주문 앞에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매일 밤낮으로 그 아이가 잘 크기만을 빌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 주지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도담아.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도담을 버린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스승이자 혈육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담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이해의 빛이 감돌았다.
그는 지난 세월 스님이 홀로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고 있었다. 내가 물에 뛰어들어 결을 구했을 때 나는 두려웠다. 내 유일한 혈육마저 잃을까봐. 내가 병원에서 결을 잃을까봐 절망했을 때 나는 내 업보를 보았다. 내가 너를 버렸던 그 마음이 너에게 집착과 고통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고. 스님. 그런데 너는 나를 뛰어넘었다. 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깨우쳤고 가장 미워해야 할 대상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을 선택했다. 너는 온몸으로 말 없는 경전이 되어 나에게 진정한 무심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고통까지도 온전히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것임을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다. 도담아. 무심 주지스님은 흐느끼고 있었다. 평생을 지고 온 마음의 짐을 이제야 내려놓고 있었다. 도담은 조용히 일어나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7년 전 노산 노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듯 주름지고 떨리는 스님의 등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가만히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스님. 이제 괜찮습니다. 스승과 제자, 삼촌과 조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두 수행자의 인연이 고요한 산사의 달빛 아래에서 마침내 하나의 결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낮고 깊게 산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 가을 단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지난 여름의 상처를 씻어내고 먼지 쌓인 기와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을 품을 겨울 땅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생명의 비였다. 산사의 작은 부처 도담, 그리고 그가 건져 올린 인연결.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은 메마른 세상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더없이 깊게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비가 내린 자리마다 어김없이 새로운 희망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피워낸 꽃의 향기는 아마 영원히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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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